이 가운데는 결혼이 이미 현실의 일부인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오래돼서 결혼의 감흥이 이렇게 잊혀진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아직 그 결혼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결혼과 그 생활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밀접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결혼에 대한 로망이, 그 기대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상담해 주었던 젊은이들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가 힘들고 그 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누군가의 신랑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의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몇몇 지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서, 또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바로 이 함께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교회를 여러분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특권은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가지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럼 신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잘난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고귀한 사람이면 고귀함을 함께 나누고요,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함을 함께 나누고, 남편이 부자라면 남편이 가진 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은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부인은 남편의 돈으로 모교에 건물을 지어줍니다. 목회자의 부인은 남편의 사역과 짐을 함께 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예들이 좀 뭔가 신랑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인 것 같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질서와 제도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내인가가 누구의 신부인가라는 사실이 당시의 지위를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누구의 신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지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권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없이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권을 모르는 것은 마치 우리 지갑 속에 VIP 멤버십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계속 제값을 주고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들이 이 집에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값 다 주고 나올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을 알아야 하고요. 또 신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는 혼자서 존재하시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혼자서 살지 않으시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충분하신 분이시잖아요. 태초에 그분만이 계셨잖아요. 혼자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없이는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건 우리가 당신의 생명과도 같다는 구체적인 고백이자 행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만족하시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일부인 것처럼요. 저도 아내 없이 혼자 존재하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삶은 아내 없이는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 나누어지지 말자, 항상 함께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개체이지만 사실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고요.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내 없이는 만족할 수 없어서 결혼했으므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기쁨을 도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아무데나 걸어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겉옷은 식탁 의자에, 양말은 소파에, 그리고 바지는 책상 의자에 이렇게 아무데나 걸어놓고 나갈 때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내는 싫어합니다. 아내의 기쁨이 되려면 들어오자마자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놓아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얼마나 소원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좀 말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납장이 필요해서 새로 장만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저기 광명에 가면 직접 조립하는 제품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동기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조립 이런 거 정말 재능도 없고요. 무엇보다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아시죠? 이 블록. 저는 그것도 힘들어서 못 만들었고요. 과학 상자 만들기 맨날 실패했고요. 거의 뭐 이제 적성이 편향적인 문과생이라서 볼트와 너트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와 보니까 이제 이 수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트와 너트 천지고 막 정교하게 사이즈를 재서 조립해야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남들이 30분 아니 1시간이면 충분히 할 거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저녁 내내 4시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내가 원하니까,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4시간 동안 엄청 욕하면서 만들었다는 건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에 있을 때 오늘 뭐 먹고 싶냐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나는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 야채가 안 들어있고 스팸만 들어있는 볶음밥이 먹고 싶다.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아내가 기분이 별로인 날은 뭐라고 합니다. 그런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아내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야채는 안 들어있고 스팸만 들어있는 볶음밥을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런 좀 예들을 들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이나 결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기쁨을 알고요. 또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지위를 나눈다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위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지위가 나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를 나누게 된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동등하게 나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죠? 아들의 신부가 되었으니까요. 아들의 신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가 됨으로써 아들의 이름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나눠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 하나로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준 집은 며느리에게 준 것과 같고요. 그렇죠? 아들에게 준 유산은 며느리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아들에게 줬던 것을 또 다시 똑같이 며느리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본래 아들에게 주었던 것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이므로 동시에 며느리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는 신랑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은
어른이 돼도 세뱃돈을 주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의 사촌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도 설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든 친척들이 다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세뱃돈을 저에게 안 주시고 저희 아내에게 주십니다. 이거 약간 이제 손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에게 준 것이 제게 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그의 신부로서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신부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지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지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미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또 그 구성원인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신분, 그리고 이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님 앞에 신부라기보다 죄진 사람이나 종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수, 우리 잘못 앞에서 우리는 쉽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 범하는 잘못 앞에서 우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죄인이나 종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등한 신부로서 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없이는 살지 않기로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없이는 만족하지 않기로 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같은 운명이 된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었으면 나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된 이상, 그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망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었다면 나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패와 잘못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와 잘못 앞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서도 떳떳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실수, 생각,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때는 별게 다 난리야 하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사단은 나의 남편에게 진 존재잖아요. 내 남편이 이겼으니 나도 이긴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과 자신감입니다. 이 담대함과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인 바로 그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부족하고 저 죄진, 저 맨날 허투루 사는 사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대접하시고,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다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오빠는 뭔가 동등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불러야 합니다.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 아내는 저보다 어리지만 아주 저랑 동등합니다.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또 당연히 잘 누리고 있습니다. 애기 봐, 목욕시켜, 픽업하러 와, 설거지해, 청소해, 막 시킵니다. 사실 부탁하는 건데 실상은 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제 통장의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제 허락을 안 받고 자유롭게 씁니다. 아주 당당하게. 너무 당당해서 원래부터 본인 거였던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요. 농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맞이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다 네 거라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집에서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밤낮 미안해서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비록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는 비록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지언정 예수님께로부터 포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또 무지와 좌절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넌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그런 네가 뭘 해야겠어. 그러한 공격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리스도의 신부된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대접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드립니다.